그동안 흐릿하기만 했던 성경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 되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진행자 최윤영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계시는 김문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되게 반갑습니다. 짧게 인사하시네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 분? 저는 사실 배운 거 복습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설교도 듣고 문 열고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뭐 들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우리 나이 되면 정말 가면서 뭐가 질러갔지 고민하는 나이기 때문에 듣고 잊어먹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 거 만드는 시간? 네, 그거 했습니다. 반복해서 예. 내 거를 만들었다. 예. 우리 하임 형제는요? 저요? 인바이블 덕분에 제가 요즘은 그 성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욕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 바이블에 대해 더 알고 알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요. 싶은. 그랬어. 아니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재미를 느낀 게 교수님 덕분도 큽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역사적으로 현장의 고고학적인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배경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었고요. 네. 오히려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에 아주 심리학적인 그런 분석을 저도 듣고 그 점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이렇게 인바이블이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한 통 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흥미가 생기셨을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 예. 목사님은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보니까 네. 저하고 닮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간이. 너무 목사님도요? 닮은 게 많고 이제 키 크고 잘생겼더라 그분이요? 아니 뭐 다윗을 닮아가고 싶었는데 네. 그 심보나 이래 마음의 그 아까 심리학적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구나.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계속 그 계속 그 얘기했어요. 얘기했거든요. 역시 뭐 평신도나 뭐 목사님이나 다른 게 없군요. 예. 너무너무 솔직한 우리 김문우 예. 목사님과 함께하는 인바이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성경 속 인물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교인은 없을 것 같아요. 교인이 아니어도 다윗은 아니까요. 또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이기도 한데 주변에 그래서 김다윗, 이다윗 참 많습니다. 데이빗도 많고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 생각하면 첫 번째로 다윗 나와요. 항상. 왜냐면 다윗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진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 왕 중에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길에 잘 지키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이름이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좋아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윗 왕을 좋아하나 봐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지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과정부터 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목사님? 우리가 다윗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울 왕을 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울 왕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다윗 왕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인간의 그 너무도 인간적인 사울 왕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갈 때 사울이 얼마나 이렇게 좀 악한 왕인가 하면 그 천하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지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다윗의 멘토요, 그런 거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죽을까 싶어가지고 나 못 가겠다. 나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다가 사울 왕이 들어오면 나를 죽여버릴 거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내러 간다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 너무 유머러스하세요. 아주 하나님이요. 그 시나리오, 편집, 그 무대 소품 뭐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드라마 일일이 그거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가서 이세의 가족들을 부르지요. 거기서 이제 한 명씩 면접을 보는데 장남 엘리압이 나타나니까 어메 잘생겼다. 이 사람이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이제 첫 아들 제키고 둘째 아들 제키고 셋째 아들 산마까지 제키고 난 뒤에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냐 하니까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다. 그 아이들을 데려왔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가 임금이 될 상이 아니었죠. 용의 눈물이 도무지 아닌 거죠. 저는 늘 그 좋아하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 파이브 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저한 클래스를 이루면 현역의 은퇴는 없으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현명한 말씀이십니다. 아이고 하나 더 붙었다. 예. 그래서 그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를 잘하니까 그 현장에서 불러서 그래서 이제 기름 부어서 이제 그 기름 부었다는 거는 저는 그게 하나의 그 공인으로 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인이다. 공적인 이 세리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그 양치기 목동 소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인으로 길을 이제 스타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은 장남 전통보다는 차남 전통이 강합니다. 하다못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살인자고 아벨이 희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형보다는 동생.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을 때에 이집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적적으로 갱년기 지난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숨어서 이렇게 듣고 나서 너무나 웃기니까 자기가 내년에 아들 낳는다고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칵, 이건 의성어입니다. 짜깍짜깍. 거기는 우리 식으로 하면 깔깔 웃었다. 깔깔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깔깔이구나. 그렇지만 장남의 이름 기가 막히면 이슈마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차남 전통이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약소국가, 약소민족이에요. 강력한 민족이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작용해서 막내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택함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군요. 하임은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들어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그 다윗의 기름 부음에 대해
뭐 배우면 그 사울의 기름 부음도 이렇게 비교해요. 비교해요. 네. 사울 케이스에서는 사무엘이랑 혼자서 그 기름을 부렸어요. 근데 그 다윗 케이스는 가족이랑 저기 그 이샤이 그리고 그 다른 아들이랑 축가처럼 그 기름을 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하면 다윗은 더 밝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그 기름을 셀레브레이션처럼 축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윗 케이스에서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울은 좀 뭐 몰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달했어요. 네. 사무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비교 좀 해요. 비교가 돼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를 하는군요. 재밌네요. 이성민 집사님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스라엘은 아들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걔가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다 왔는데요. 하나 저기 있는데 걔 데리고 와야 돼요.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기름 부을 때 저는 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는 특히 엘리야는 붙는 사무엘도 당황했지만 그 아들, 나 아니라고? 나도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아버지, 우리 아니래요. 쟤라고? 이렇게 놀랬을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제일 놀란 건 다윗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너무 그냥 좋아서. 하나님 뭐 원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왜 나 이 집안에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하는 질문 정도는 한번 하지 않았을까? 연예인들도 보면 엄마가 이제 성미 집사님처럼 예. 막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예. 이런 집의 애들은 잘 자라요. 그래요. 엄마가 너무 막 가보하는 애들은 잘 못 못 자라는데 자라요. 예. 방목을 해놓으면 더 잘 자라요. 자연인으로서. 다윗이 일찍이 엄마 아빠나 어떤 그 네. 형님들의 그늘이 손을 아니라 안 닿았어요. 들판에서 네. 하나님을 맞상대하고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하나님 앞에 시를 졌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그런 부분에 오히려 또 다윗이 빨리 그 리더십이 세워지는 데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는가. 그 온전한 믿음도 외로웠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우리는 이거에 대해 생각하면 네. 유대인들이 우리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먼저 말할게요. 알티스타켈바칸 칸 엘라 베마셰 예시보. 한국말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왜냐면 안쪽에 있는 거 제일 중요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밖으로 다윗은 뭐 평범 사람인가 봐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고 젊어 그리고 그냥 뭐 키가 작고 얘만큼 뭐 잘생기지 않아요. 그냥 평범 사람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리딩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우리는 그 다윗에 대해 생각하면. 근데 사실 저는 보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늘 물맷돌 갖고 그 놀았던 그걸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골리앗 때려잡아가지고. 그것도 알고 보면 다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신 그 거죠. 안에서 다 이미 짜놓으신 거죠. 하나님 교수님의 그 어떤 교수 방법, 교수님 그 시편 72편쯤 가서 보면 다윗에 대한 걸 몇 구절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 마구간에서 스카웃을 하고 양떼를 잘 지키는 걸 보고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맡겼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그럴 때 양을 돌본 그 스타일 그대로 예, 이스라엘 사람을. 백성들을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죠. 목양 목양. 가축대를 거느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리더십을 의미하고요. 리더십이네요, 진짜.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양떼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막 늑대하고도 싸웠다, 사자하고도 싸웠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 어린 소년이 그걸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정말 특별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났죠, 목사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도
일단은 뭐 돈도 안 되는 막둥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막둥이를 또 형님들 안부 좀 알아보고 온나 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제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보는 게 다윗의 어떤 기예요, 기. 다윗의 청력, 다윗의 그 경청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채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왕이나 형님들은 듣고도 겁만 먹고 있는데 다윗은 그 형님들 신부는 갖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흥분하는 거예요. 마음에 뿔따고 나는 거예요. 이 뭔 소리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이제 큰 형님이 말리잖아요. 엘리압이 야, 너 더위 먹었냐? 너 지금 집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너 뭐 때문에 여기 와서 헛소리하냐? 이러니까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똑같은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 어분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어린 다윗의 좀 남다른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민감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나서면서 그게 전쟁이 되어지고 얼떨결에 그가 나가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이제 어릴 때 양치기 할 때건 거기 또 자세히 보면 먼저 임금님 하사품이 있더라고요. 사울왕이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우리가 말하면 임금님 하사품이라면 가문의 영광인데 그렇죠. 다윗이 그거를 딱 써고는 한 방에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이건 내 스타일 아니라. 내한테 내 스타일 아니다. MZ세대네요. 나는 들판에서 그 어릴 때 양치기 하던 목자의 재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가가지고 원샷에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시는 거나 다윗이 그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정해진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새벽이슬 같이 뿅 등장을 하는데 그까짓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적을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다 골리앗은 알죠. 다 알죠. 예. 네. 그 전쟁의 모델이 등장하는 거죠. 네. 교수님, 그 외에 우리 미술 그 책에 보면 막 다비드상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네, 미켈란젤로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사실 피에타라는 그 성모자 상도 있습니다만 다비드상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든 모르든 간에 남성 나체상으로서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높이가 한 5m쯤 되거든요. 5m예요? 5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다비드상인데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왼쪽 손에 딱 쥐고 있는 것이 그 물맷돌의 그 가죽 손잡이. 그러니까 뭐 가죽으로 돌멩이를 딱 담는 우리 새총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끈이 이렇게 두 겹으로 있어서 한 손으로 그 끈 두 개를 쥐고 돌리다가 끈 중에 하나를 놓으면서 그 돌멩이가 목표로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회전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멀리 나가고 그 대신에 아주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동자를 보면은 골리앗을 응시하는 이글거리는 눈빛. 두려움이 눈빛이 없어요. 살아있다. 그죠? 특히 이제 다윗의 그 뒷면 등을 보면은 그 물맷돌 가죽의 흔적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질러서 지금 오른손에 돌멩이를 원래 이렇게 5개를 가져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나텔로라든지 베르니니라든지 다른 조각가들도 다비드상을 냈습니다만 미켈란젤로의 것이 그 보기에는 참 최고의 매력적인 남성상인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골리앗 앞에서의 아주 비장한 그것도 소년 한 15살 남짓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어서 그 물맷돌에 대한 겁니다. 물맷돌이라는 것이요 정식 군대의 무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은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인 니누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네. 이사야 예언자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도시인 라기스란 도시를 포위해서 점령하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은 지금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맨 앞에는 창을 던진 사람, 네. 두 번째는 활 쏜 사람, 맨 뒤가 저 사람들이에요. 슬링샷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맨 뒤에 있다는 뜻은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뒤에서 돌리면서 주먹만 돌멩이가 정통으로 거기 방어하는 군인들을 맞추게 되거든요. 아시리아 군대의 정규군의 그런 물맷돌 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물맷돌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거둔 이 이야기는요, 의로운 용기의 대명사처럼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정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전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계곡에 가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바이블만의 자랑,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신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도 명영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지금 저희가 온 곳은 우리 밸리 오브 엘라라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서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실까요? 네, 따라오시죠. 네. 지금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언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걷고 있는 요 길이 그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지는 이제 들판이 이제 보일 거예요. 조금만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걸어온 요 오솔길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영이. 이게 두 사람의 싸움을 엘라 골짜기. 모두가 다 볼 수 있었겠어요. 아세가에서 이제 블레셋이 진영이 서 있는 거고 동쪽과 남쪽을 보면 이 키르벳 키아파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대치하며 이곳에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슴 어디? 아 저기 있다. 오 저렇게 큰 건 처음 보는데요? 네, 지금 키르베 키아파 발굴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까만 거 보는 게 이게 다 사슴 배설물이에요. 하얀색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네. 트레일에 이쪽으로 가는 게 트레일입니다 하고 나타내주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할 때 이런 이정표를 보면 우리 요새 트레일이 어느 쪽으로 나왔는지를 색줄 이런 것처럼 도로에다가 칠해놓은 거네. 우리 태극기 칼라로. 그러니까요. 네. 골짜기에서 올라왔죠. 이 엘라 골짜기가 이런 식으로 서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서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우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구나.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첫 번째 문입니다. 첫 번째 문인데 서쪽으로 나 있는 문이에요. 우와. 신기해요. 돌을 갖다가 다 쌓아놨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현장을 보면서 오늘도 제가 오늘 싸우고 있는 또 수많은 싸움에서 또 승리해야겠다는 또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엘라 골짜기와 성경의 샤라임으로 추정되는 키르벳 키아파에 와봤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처럼 성지는 방문할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동이 전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샬롬. 와, 보고 나니까 야. 어떠셨어요? 네, 우선 이제 예. 우리가 성경에서 골짜기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골짜기는 우리식의 이게 아니라 예. 평야를 말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성경에서 무슨 골짜기, 무슨 아골 골짜기 하면은 우리 시계 이거보다는 넓은 평야이고요. 옛날에 전투는 평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 바로 옆에 새롭게 발굴한 키르벳 케야파, 키르벳은 이제 원래 아랍어로 유적, 폐허라는 뜻인데 거기 성경에 샤라임이 아니냐. 샤라임은 샤르, 성문이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더블 게이트. 그래서 저기 아까 위에서 공중 사진 보셨듯이 이중 성벽 있고 성문 있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저 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지 않았는가. 상당히 귀중한 20년 전쯤부터 발굴한 가장 최근의 그러한 도시 유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엘라 평야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키르베 키아파. 키아파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군사적인 요새를 베이스로 해서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맞은편에 있으니까 네. 여기에 군대가 주둔해 있다가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이쪽에 포위하든가 우리가 포위하든가 그게 안 된다면 같이 붙어서 진을 치고 대결을 그치. 하는 네. 상황에서 서로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다윗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가 밝았다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옛날 전투의 전술 중에서 심리 전술이 상대방의 왕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근데 가장 심한 욕이 상대방의 신에 대해서. 그래서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듣는 순간 원래 계획은 없었어요. 하지만 물맷돌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계획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호련히 다윗이 등장하고 그 물맷돌 하나가 역사를 가르고 저기에 모든 걸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골리앗 쪽의 군사들의 막 그 소리와 이쪽의 병사들의 막 그 소리가 서로 막 그 돼 있는데 둘이 정말 조그만 미소년과 큰 골리앗이 딱 맞대결했을 때 일단 눈빛으로 제압을 하는 다윗과 네. 그리고 그거에 전혀 야, 저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우리 보통 큰애들이 그러거든요. 야, 니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자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골리앗과 딱 섰는데 그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확히 맞춰준 게 아닌가. 바람도 같이 불어줬을 거고 햇빛도 도와줬을 거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한 방에 난리. 만약 그거 삑사리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네. 그럼 뭐 어설프게 여기 볼 맞고 그러면 넌 죽었어 이러고 또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끼니까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보겠습니다. 이 모욕 당한 걸 내가 하나님 복수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덤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윗이 내가 드렸을 믿는 때 하나님을 욕을 해 네가? 넌 오늘 딱 걸렸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네. 신에 대한 모욕이 네. 가장 큰 모욕이고 네. 저건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 이름을 업고 그렇죠. 쭉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신의 한수, 신의 전쟁이 되는 거죠. 멋있어. 감히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군요 골리앗이. 그렇죠. 자기는 다윗과 싸운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임 형제는 가보셨어요 저기 혹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안 다녔구만. 몇 번 했는데. 예. 한국 홍보하느라 그러니까. 바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엘라 계곡에 대해 생각하면 딱 그 골리앗하고 다윗의 그 싸움을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현대적으로 저기는 그 포도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이킹 하고 싶으면 아니면 그 포도밭 그냥 경험하고 싶으면 저기 여행하고 있어요. 네. 항상 호사다마라고 큰 승리가 있으면 큰 또 시험이 닥치고
이 승리 대박 이후에 이제 여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네?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 여자들이 모여서 사울은 1,000원짜리, 다윗은 10,000원짜리. 이러니까 이제 1,000원짜리가 흥분을 해서 그 성경에 보면 그 여자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심히 흥분하고 심히 노하여서 그날 이후로 이제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타겟이 된 다윗을 거죠. 죽여버린다. 이 시기 질투의 힘이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도 자기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았는데도 딸을 주는 것마저도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올무를 걸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기 손을 안 빌리고 블레셋 군사한테 맞아 죽도록 만드는 굉장히 그 야비한 그 사울 왕의 어떤 정서적인 흐름이 이 사울과 다윗과 관계에서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여인들의 노래 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거기서 여인이 시작이 불렀나요? 거기 여인이라고 써 있나요?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불렀어요. 아, 어떻게 사울은 계속 다윗에게만 꽂혀서 그렇게 집요하게 눈을 돌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 중에 다윗보다 난 놈이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요나단 그래도 제가 제일 똑똑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는 거 그런데 보면 요나단은 왕권보다는 네. 다윗에게 꽂힌 것이죠.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쉽게 해서 정말 왕권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상당히 얽히고 설킨 복잡한 그런 역학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 드라마인데 꼬고 또 꼬고 이거는 요새 나오는 막장보다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떨 때는 야 정말 끝을 달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 인물에 관한 역사 소설적 접근이고요. 네. 근데 정리한 사람이 그 자료를 예. 가감 없이 다 가져온 거고요. 예. 그다음 왕들은 간단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왕은 축복받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왕은 멸망하고 간단하게 마무리되거든요. 해석에 의해서 여호와 중심으로. 근데 사울, 다윗, 솔로몬적인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문헌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3,000년 전에 특정 인물에 제가 이집트의 파라오들 뭐 수백 명을 보고 메소포타미아 왕들 히타이 쭉 봅니다만 공식적인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가족의 주변에 대한 이러한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은 아예 기록조차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책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아마세페르 기록의 민족, 책의 민족이다. 특별한 그래서 민족이에요. 이 우리 마틴 루터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 개신교의 예. 대표적인 예. 기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아까 교수님이 그 초창기다. 네. 역사의 이스라엘 초기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아요. 그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초창기 때 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네. 아주 개인적인 헌금 삥땅한 거 그때 죽여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교회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의 거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사울이냐 다윗이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초기에는 아주 세밀하게 개인사적인 게 많이 나오지 않는가. 우리 그때 살았으면 다 죽었네. 아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 질투, 사울이 느꼈었던 그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이제 점점 자기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도 지금도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의 질투가 더 심해지고 다윗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되는. 근데 질투가 사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뭐 너무 잘 나가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영화 배우가 잘 나가고 가수가 잘 나가면 멋져가 되는데 아나운서가 잘 나가면 약간 질투가 나요. 이런 질투의 느낌은 조금씩 공감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하임 씨? 어떤? 저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제가 그 TV 보면 어떤 한국어 진짜 잘하는 외국인 나오면 제가 갑자기 왜 나 못하는? 내가 저 자리에 부러운 있었는데. 느낌이 나와요. 네네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만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순간에 잘 몰라요. 그래서 질투는 약간 들어가고 근데 이 질투는 보통 저에게 그냥 모티베이션 그렇죠. 그 받는 방식이에요. 더 네. 잘하게 만드는 그쵸. 동력 같은 거죠. 그쵸.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질투는 네. 삶의 에너지다라고 생각해요. 질투는 나의 힘. 질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단지 그 레벨, 그 질투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질투가 과하면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질투는 인간의 본성인 동시에 내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근본이 아닌가. 질투가 없는 그런 존재를 과연 우리가 바람직하게 내일 모레 하는 분들이야 더 이상 글쎄 그분들이 질투할까요? 몇 자리에 대해서 무슨 저는 약간의 삶의 에너지고 그 대신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그 질투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쓰이면 나의 발전이 되지만 나쁜 쪽으로 가면 내가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젊을 때는 사실 그것들이 나의 에너지가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참 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른이 돼가지고 저런 이상한 모양의 질투를 하나? 그리고 뭐 질투라기보다는 젊은 아이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는다거나 그런 거에 왜 나도 아직은 이런 거 입을 수 있어 뭐 이런 걸로 애쓰고 힘쓰는 걸 보면 딱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질투가 누구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질투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약올라요. 네. 그리고 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쟤한테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나한테만 그냥 사랑한다고 하시지 왜 쟤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따졌거든요. 아직 살아있네요. 아직 그런 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저에게 그렇게 도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는 1등이 되고 싶은 질투심이 있어요. 네. 네. 그건 저한테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저 하임처럼 설교를 잘하시거나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보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저 목사는 어떻게 설교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책도 잘 내시고 그러면 막 본받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막 기분이 되게 우울한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계 신문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를 보고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지. 우리도 교계 기독교 신문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기분이 우울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막 잘하는 걸 보면 기분이 계속 우울해져요. 근데 그게 아까 그 경계 부분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야곱이고 또 제일 닮은 게 야곱 같더라고요. 야곱의 그 욕심. 막 지기 싫어서 발꿈치 붙들고 태어나고 막 끝까지 막 구라치고 막 사기치고 막 그 애를 쓰는 막 씨름을 할 때 막 끝까지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그 저를 오늘의 이렇게 그 좀 열심을 품은 목회자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경계선이라는 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질투와 시기와 욕심으로 가면 그냥 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떨 때는 뭐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아까 그 질투의 힘이 나를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책을 더 보게 되고 막 연구를 하는 그 추진력은 좋은데 그 경계선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욕심을 이긴 자로 그 만들어 주시듯이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목회에서 그 아주 더러운 그 욕심이 오히려 목회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끊임없이 추진하는 에너지가 되는 면에서는 좋은데, 그러나 일단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제가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다윗이 어릴 적 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이 전환점이고요. 근데 그 상태로서 왕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거라면은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엘라 평야에서의 골리앗의 일격을 가한 것이 여기서 이제 명실상부가 된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왕 군인들의 우두머리거든요. 용사로서의 인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스펙이면은 이제 사울도 딸 덕분에 사위 잘 만났다. 그렇게 마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패턴이 그러네요. 기름 붓고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뽑았어 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데뷔전을 치르게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지지도 받게 해주시는, 그리고 영을 충분히 부어주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자, 오늘 다윗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바이블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다윗 이야기를 김문우 목사님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진한 우정, 요나단의 도움으로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혼돈스러워요. 이 두 분이 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했어요. 왜 그렇게 두 사람의 처남 내제 혹은 처남 내형 지간을 강조했을까?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하고 마주쳤던 그 엔게디 동굴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